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막힐까요? 왜 매일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만 안 될까요? 왜 기도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왜들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새벽마다 무릎 꿇지만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마음 한편이 공허합니다. 정말 기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이런 고민,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입을 열지만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압니다. 간절히 부르짖지만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의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시면 내일 아침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경제, 내 직장, 내 미래에 집중합니다. 기도의 시작도 끝도 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세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입니다. 그 다음에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초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가 공허했다고 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날 밤 기도실에서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기도의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초점을 바꿔보세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필요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을 응답이 아닌 관계로 바꾸세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0대 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오랜 세월 기도 용사로 알려지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하셨고 철야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무릎 꿇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은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가? 응답받기 위해서였구나. 복받기 위해서였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목적을 바꿔보세요. 응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세요. 그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을 말이 아닌 마음으로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잘 꾸며진 문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막히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서툴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55세 박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세 자녀를 키우느라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매님은 그냥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힘이 생겼습니다. 자매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날 이후 자매님의 기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았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취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이 막혀서 기도를 못하고 계십니까? 표현이 서툴러서 기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탄식을 아십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눈물을 아십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방법을 바꿔보세요.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들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시간을 의무가 아닌 은혜로 바꾸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입니까? 저녁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의무로 여깁니다. 해야 하는 일로 여깁니다. 안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릎 꿇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채웁니다. 이것이 기도를 힘들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비슷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가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기도를 못하니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장로님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병실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도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간호사님을 축복하소서. 식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구나. 퇴원 후 장로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계속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뿐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이 생각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호흡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삶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억지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바꿔보세요.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쉬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때 기도가 의무에서 은혜로 바뀝니다. 기도가 짐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요구가 아닌 경배로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주로 기도합니까? 건강 주세요. 자녀 축복해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형통하게 해 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주세요. 기도입니다.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요구만으로 가득 차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가 됩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고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기도 생활은 주로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집사님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전에는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기만 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던가.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건강이 회복되든 안 되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더 많이 합니까? 요구입니까? 아니면 경배입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세요. 그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6번째, 기도의 자세를 형식이 아닌 진실로 바꾸세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십니까? 무릎을 꿇습니까? 엎드립니까? 손을 들어 올립니까? 물론 이런 자세들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내적인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2세 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자세도 완벽하셨습니다. 항상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형식적이라는 것을요. 무릎은 꿇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오늘 뭐 해야 하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누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던가? 형식만 갖추고 마음은 없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무릎 꿇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을 담아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잡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멈추고 다시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식은 같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당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진실은 없습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자세를 바꿔보세요. 외적인 자세보다 내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형식보다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7번째 기도의 기대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7세 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자였고 장로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장로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아들만 살려주세요.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몇 개월을 방황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딱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욥기 1장 21절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뜻만 앞세웠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똑같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은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의 아픔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내 뜻대로 되었다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기대를 바꿔보세요. 내 뜻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기도의 목적을 응답이 아닌 관계로 바꾸십시오.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기도의 방법을 말이 아닌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말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도의 시간을 의무가 아닌 은혜로 바꾸십시오. 기도는 특권입니다. 다섯째, 기도의 내용을 요구가 아닌 경배로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섯째, 기도의 자세를 형식이 아닌 진실로 바꾸십시오.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습니다. 일곱째, 기도의 기대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이 7가지 중에 단 하나만 바꿔도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도의 막힘이 뚫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무릎 꿇을 때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왜 기도가 막힐까요? 왜 매일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만 안 될까요? 왜 기도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왜들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새벽마다 무릎 꿇지만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마음 한편이 공허합니다. 정말 기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이런 고민,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입을 열지만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압니다. 간절히 부르짖지만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의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시면 내일 아침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경제, 내 직장, 내 미래에 집중합니다. 기도의 시작도 끝도 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세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입니다. 그 다음에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초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가 공허했다고 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날 밤 기도실에서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기도의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초점을 바꿔보세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필요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을 응답이 아닌 관계로 바꾸세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0대 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오랜 세월 기도 용사로 알려지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하셨고 철야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무릎 꿇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은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가? 응답받기 위해서였구나. 복받기 위해서였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목적을 바꿔보세요. 응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세요. 그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을 말이 아닌 마음으로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잘 꾸며진 문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막히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서툴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55세 박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세 자녀를 키우느라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매님은 그냥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힘이 생겼습니다. 자매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날 이후 자매님의 기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았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취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이 막혀서 기도를 못하고 계십니까? 표현이 서툴러서 기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탄식을 아십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눈물을 아십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방법을 바꿔보세요.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들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시간을 의무가 아닌 은혜로 바꾸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입니까? 저녁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의무로 여깁니다. 해야 하는 일로 여깁니다. 안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릎 꿇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채웁니다. 이것이 기도를 힘들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비슷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가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기도를 못하니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장로님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병실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도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간호사님을 축복하소서. 식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구나. 퇴원 후 장로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계속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뿐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이 생각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호흡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삶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억지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바꿔보세요.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쉬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때 기도가 의무에서 은혜로 바뀝니다. 기도가 짐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5번째, 기도의 내용을 요구가 아닌 경배로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주로 기도합니까? 건강 주세요. 자녀 축복해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주세요. 기도입니다.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요구만으로 가득 차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가 됩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고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기도 생활은 주로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집사님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전에는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기만 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던가.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건강이 회복되든 안 되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더 많이 합니까? 요구입니까? 아니면 경배입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세요. 그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6번째, 기도의 자세를 형식이 아닌 진실로 바꾸세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십니까? 무릎을 꿇습니까? 엎드립니까? 손을 들어 올립니까? 물론 이런 자세들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내적인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2세 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자세도 완벽하셨습니다. 항상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형식적이라는 것을요. 무릎은 꿇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오늘 뭐 해야 하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누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던가? 형식만 갖추고 마음은 없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무릎 꿇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을 담아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잡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멈추고 다시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식은 같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당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진실은 없습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자세를 바꿔보세요. 외적인 자세보다 내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형식보다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7번째 기도의 기대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7세 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자였고 장로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장로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아들만 살려주세요.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몇 개월을 방황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딱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욥기 1장 21절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뜻만 앞세웠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똑같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은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의 아픔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내 뜻대로 되었다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기대를 바꿔보세요. 내 뜻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기도의 목적을 응답이 아닌 관계로 바꾸십시오.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기도의 방법을 말이 아닌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말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도의 시간을 의무가 아닌 은혜로 바꾸십시오. 기도는 특권입니다. 다섯째, 기도의 내용을 요구가 아닌 경배로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섯째, 기도의 자세를 형식이 아닌 진실로 바꾸십시오.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습니다. 일곱째, 기도의 기대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이 7가지 중에 단 하나만 바꿔도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도의 막힘이 뚫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무릎 꿇을 때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